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 a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말씀 듣는 시간에 깨어 있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말씀 듣는 시간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주라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울 것 같고 아쉬울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394번째 시간으로 Before After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Before After, 과거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아직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에 죽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늘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는 바라옵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 믿고 살다 죽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4절부터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까지는 비포에 해당되었었던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구원받은 이유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4절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대라는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4절 말씀은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전 모습과는 대조적인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들이었었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외모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죄인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 동정심이라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휼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향한 불쌍한 마음인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긍휼함이 있거든요. 우리도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거든요. 안 들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구걸하시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한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도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도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은 우리는 마음뿐이에요. 불쌍하다. 물론 불쌍해서 동전 한 입 지어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들의 긍휼함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은 대단한 긍휼이거든요. 그 불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이에요. 우리는 노숙인들 불쌍하다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만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혹시 집 없는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집 한 채씩 사주신 분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집 없어서 어떻게, 추운 날 어떻게, 아유 불쌍하다, 내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하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불쌍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함은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함은 마음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함은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시는 긍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는 것.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의 이 불쌍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그 불쌍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5절과 6절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어 셋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살리셨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는 일으키사라는 단어와 앉히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나타난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으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곧 나의 살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 앉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어요. 나 같은 죄인이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늘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돼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은 누가 경험하냐면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일으키심, 또 앉히심, 이 모습들은 들었지만 듣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앉히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대대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가 경험하냐면 오직 믿는 자가 경험하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인간의 영역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포 같은 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 그릇이 뭐라고요? 그 그릇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불순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주자고 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 주신 선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주신 선물 꼭 받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선물 꼭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란 대가 없이 그저 좋아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대가를 생각하고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거저. 그러니까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왜 외면하십니까? 저는 그 선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선물을 받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선물을 줄 때가 기분 좋아요? 선물을 받을 때가 기분 좋아요? 선물을 줄 때가 기분 좋아요? 선물을 받을 때 좋지요. 받을 때 좋지요. 근데요, 주는 사람은 더 기쁘더라고요. 주는 사람은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 다 받고 이 선물을 나눠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면 돼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는 나의 대가를 치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행위가 의로운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은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 물론 인간이 응답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인간의 응답 그 자체가 우리가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응답은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선물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받았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기도 하고 열심히 고행을 닦기도 해요. 그래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봉사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간이 만든 종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온 우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거짓 복음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의 삶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비포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프터로 변환되어지는 그 은혜도 우리가 경험되었어요. 그럼 애프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10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애프터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원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죄악만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이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부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차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 되셔야 돼요. 아멘이 이쪽에서만 들리고 이쪽에서는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 돼야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 돼야 된다는 건 결국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당신은 착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착하십니까? 착하십니까? 그럼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내가 착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혹시 내가 착한가요? 시작. 혹시 내가 착한가요? 나 착한가요? 안 착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비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 이 모습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도 한번 퀘스천 마크로 가져봐야죠. 착한 일, 당연히 선한 일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다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그 선한 일 플러스 선한 일 중에서도 또 그냥 선한 일이 있고 가장 크게 선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선한 일 다 행하셔야 돼요. 이건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한 일이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저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저는 간혹 농담 삼아서 뉴질랜드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뉴질랜드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나다나엘 편에서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면 오늘 우리 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에 착한 일을 통해서 가장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전달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보다 더 큰 선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서는 이 선한 일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세상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이 구원 사역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구원 사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 해야 예수님이 증거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죄악에 사로잡히면서 예수님 증거한다면 그 예수님 증거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증거를 가로막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애프터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갔었던, 죄 많이 짓고 살아갔었던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둠 가운데 들어가 빛을 밝히십시오. 썩어져가는 가운데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참 선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